네, 오늘은 믿지 못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사역을 시작한 다음에 최초로 위기가 찾아왔던 그런 구절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하나님의 형상이 뭐예요? 라고 물어봤을 때 참 난감했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오늘 본문은 제가 사역을 처음 시작했을 때 저에게 구원과 또 같은 본문이었어요. 되게 거창하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거창한 말은 아니에요. 사실 제가 설교 때 몇 번 얘기했죠. 사역을 처음 시작할 때 7살 아이들을 맡았어요. 근데 이제 취학부라고 했는데, 취학부 전도사로 7살, 취학 1, 2, 3부 딱 애들을 맡았는데, 애들이랑 진짜 눈높이가 너무 맞추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 전까지 애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 전에 애랑 친했던 것도 아니고, 애들이 막 노는 거 보면 귀엽긴 한데 나한테 안 왔으면 좋겠다. 왜냐면 오면 내가 어떻게 걔를 다뤄야 되는지 모르니까 좀 그랬던 사람인데, 갑자기 7살 어린애들을 딱 맡기고 거기 설교를 해라, 어떻게 애들 잘 다뤄봐라 하니까 정말 난감한 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첫 번째는 막 애들을 눈높이에 맞춘다고 만화 영화를 얘기를 했는데, 그 7살 정도 되면 약간 뽀로로나 그 정도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보다 좀 높은 거, 로봇 나오고 막 이런 만화 영화를 얘기를 해서 애들이 아무도 모르고, 선생님들이 전도사님 그거 애들이 몰라요 라고 말을 듣고, 그래서 되게 어려웠었어요. 마음이 어렵고 아이들한테 어떻게 말을 해야지 했는데, 이게 이제 딱 세 번째 주 3주차에 첫 주차 망하고 둘째 주차 망하고 땀 삐질삐질 흘리면서 이제 내려오고, 3주차 때 이거 어떻게 해야지 라고 생각하다가 의도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의도한 것도 아니고 그냥 이 본문을 전해야지 딱 했는데, 의외로 애들이 너무 재밌어 해줘가지고 막 애들이 깔깔깔 웃어가지고 애들이 내 설교를 들어주는구나 하고 기쁘고, 그때부터 약간 자신감을 얻어서 애들한테 좀 자신 있게 전하고 했던 그런 본문이에요. 뭐가 재밌었냐? 네, 이 본문이 뭐가 재밌지 지금 의아해하는 내 얼굴 표정인데, 뭐가 재밌었냐? 이렇게 이제 설교를 한 거죠. 애들이 베드로가 이제 감옥에 gat혔습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위해, 베드로를 위해 열심히 기도했어요.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베드로가 감옥에서 풀려나게 해주세요. 베드로를 구해주세요. 베드로 나오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와서 문을 두드렸어요. 로데란 여자애가 나가서 베드로다 하고 깜짝 놀라서 문도 못 열어주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나왔어요. 베드로가 왔어요 하니까, 하나님이 풀어주셨대요 하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 야, 뭔 소리야? 베드로가 지금 어떻게 풀려나? 엉뚱한 소리에서 기도 방해하지 마. 그리고 다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베드로를 풀어주세요. 그러면서 이제 애들 앞에서 이제 연기를 했죠. 로데 가서 베드로가 왔대요. 그러면 베드로가 어떻게 나와? 베드로가 풀려날 수 없어 지금은 하고 돌아서서 다시 기도하는 거예요. 베드로를 풀어주세요. 아니, 베드로가 왔다니까요. 지금 베드로가 나올 수가 없다니까. 베드로가 나오게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되게 썰렁한데, 그때는 아이들이 정말 재밌어했어요. 베드로를 풀어주세요 하고, 야, 베드로 못 나온다니까. 베드로를 풀어주세요. 베드로 못 나와 하니까 애들이 막 너무 웃어가지고 설교 끝날 때까지 다른 얘기 하다가도 잠깐 돌아가서 그 얘기를 한 5번 하고 6번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여기는 완악해서 전혀 웃어주지 않는데 감사합니다. 웃기잖아요. 사실 생각만 해도 웃기잖아요. 베드로를 풀어주세요 하고 간절히 기도하던 사람들이에요. 성 5절을 보면 그를 위하여 모여서 기도하더라. 그를 위하여서 기도하던 사람들인데, 베드로가 정작 풀려났다고 와서 얘기하니까, 어떻게 와? 그게 베드로가 왔다고? 그게 어떻게 가능해? 불가능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되게 웃긴 모습이죠. 자, 베드로를 풀어달라고 함께 모여 여럿이 기도하던 사람들이 정작 베드로가 풀려나자 그것을 못 받아들여요. 못 믿습니다. 왜 못 믿었을까요? 믿지 못하던 이유, 이게 오늘 설교 제목인데, 그들이 믿지 못한 이유가 바로 뭘까요? 우리는 그냥 간단히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해요. 그 사람들이 종교인이다. 진짜 믿음이 없었다. 진짜 믿음을 갖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냥 입으로만 기도했다. 그래서 진짜 베드로가 풀려날 수 있으리라고 막 믿지 못하고 기도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그런 얘기도 저 많이 들어봤어요.
그러면서 뭐 어떤 교회에서 뭐 비가 내리게 해달라고, 가뭄이 너무 많이 와서 비가 내리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뭐 우산을 챙긴 사람은 6살짜리 꼬마애밖에 없더라, 막 이런 예화도 많이 들어봤고, 그 사람들이 그저 열심히 기도하며 능력을 구하는 척만 했을 뿐 진짜 기도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그 해석이 틀렸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당시 상황을 보면 그렇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렇게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자, 여러분 보세요. 오늘 여기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모여 함께 기도하고 있던 성도들은요, 지금 목숨 걸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상황을 보세요. 오늘 보면 1절부터 3절을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절 보면 헤롯 왕이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지금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보다 더 심각한 위기 상황인 거예요. 예수님은 재판이라도 했어요. 그렇잖아요. 뭐 대제사장들이 빌라도한테 가서 우리한테 사용할 권리가 없으니 당신이 판결 내려주십시오 하고 막 쫄라댔던 거 기억나죠? 재판이라도 거쳤는데 지금은 어때요? 헤롯 왕이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예요. 처벌하다, 사형하다가 아니라 원어도 보면 학대하다, 이거에 맞거든요. 사형하다가 아니고 학대하다, 해를 끼치는 거예요. 무슨 절차도 법적인 정당성도 없이 그냥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사형 수당대로 뭐 돌로 치거나 십자가에 달거나 하는 게 아니라 칼로 죽이는 거죠. 근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들이 이런 폭군이 어딨어? 자기 마음대로 사람을 죽여버리다니, 이런 폭군 용서할 수 없어 하고 저항하거나 최소한 반대하거나 여론이 심각하게 안 좋아지거나 해야 되는데 기뻐해요. 워낙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했으니까. 물론 이게 절차적 정당성이 없고 법적 정당성이 없어서 폭군에 행하는 거긴 한데 워낙 미워했으니까 사람들이 기뻐하는 거예요. 보세요. 스데반도 그냥 재판 없이 끌려나가서 돌에 맞아 죽었어요. 당장 누군가 끌려나가서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 한데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같으면 이럴 수 있겠어요? 지금 야고보 끌려가서 죽고 진짜 죽고, 끌려갔다가 하나님이 빼준 게 아니고 죽었어요. 베드로도 이제 끌려갔어요. 유월절이 끝나면 중례 만회하고 있어요. 근데 기도할 수 있을까? 지금으로 생각하면 뭐 한국에서 갑자기 교회에 대한 대대적인 핍박이 시작돼서 옆 동네 유명한 목사님 끌려가서 죽고, 이제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끌려가서 잡혀간 거예요. 그래서 중례 만회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우리가 이 교회에서 모여서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 풀어주세요 하고 기도할 수 있겠어요? 쉽지 않을걸요? 저는 그래 우리 내 스승이시니까 당연히 기도해야 될 것 같지만 솔직히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무서울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다가 나도 잡혀가면 어떡해요? 교회가 한데 모여서 우리 백 목사님 자꾸 백 목사님 잡혀가셨다니까 좀 그런데, 잡혀가셨으니까 우리 구해달라고 기도 한데 모여서 몇천 명이 딱 모여서 기도하다가 일망타진돼 갖고 그냥 다 끌려가면 목포에 있는 기독교인들 뭐 한꺼번에 싹 해결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핍박이 심하니까 우리 지혜롭게 각자 처소에서 골방에서 기도하자, 하나님 다 들으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 경우 여기서 모여서 기도하자고 할 때 모일 사람 글쎄요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 성도들은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 끌려가서 죽고 이제 베드로도 끌려가서 중례 만회하고 있는데, 나도 잡혀가 죽을지도 모르는 이 상황에서 그래 우리도 잡아가려면 잡아가 보라고, 나 결코 무서워서 숨지 않겠다고 이렇게 모여든 거예요. 목숨 내걸고 믿는 사람들, 목숨 내걸고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아무런 기대 없이, 신뢰 없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신뢰 없이 그랬을까요? 아닐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에 대해서, 또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베드로를 구해달라고 기도하면 진짜 그 일이 일어날 거다, 하나님께서 이를 듣고 베드로를 건져 주시리라고 믿고 기도할 거예요. 아니 진짜 아무 소용이 없다고 생각하면 왜 자기 목숨 걸고 이렇게 기도하겠어요? 믿으니까, 기도의 능력을 믿으니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대체 왜? 그런데 대체 왜 막상 풀려난 베드로가 문 앞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는데 자기들이 그렇게 목숨 걸고 신뢰하고 기도했으면서도
정작 그것을 믿지 못했는가? 그것은 그들이 기도하면서도 자기 생각의 한계에 갇혀 있었기 때문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그들은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아니 그리고 실제로 진짜로 믿으면서도 또한 하나님을 자기 생각 가운데 가둬놓았기 때문이에요. 그 무슨 말이냐? 그들은 분명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베드로가 나올 수 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라는 것은 믿었어요. 그러니까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 역사의 방식은 여전히 누가 생각하냐, 누가 짜냐? 내가 짜는 거예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바라보는데 그들의 상식과 현실 감각 안에서만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 베드로를 꺼내주세요, 하나님 꺼내주세요 기도하면서 생각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베드로가 나올 수 있지? 그래, 헤롯이 마음이 풀어지거나 아니면 로마로부터 어떤 명령, 쓸데없이 사람 죽이지 마라 이런 명령이 내려오거나, 뭐 우리 가운데 믿는 사람 가운데도 좀 힘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 통해서 뭐 얘기가 들어가면 좀 어떻게 해결되겠지, 누가 힘을 써볼 수 있겠지. 제가 생각할 때는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기대를 걸었을 것 같아요. 13장 1절에 나오는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한번 13장 1절 띄워주실래요? 보면 당시 교회에 많은 안디옥 교회에 많은 지도자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에요. 젖동생은 뭐냐면 유모의 아들인 거죠. 유모의 아들. 그러니까 같이 젖을 먹고 자란, 그 아무 친한 사이. 물론 여기 13장의 헤롯 왕하고 12장의 헤롯 왕은 좀 다른 사람, 삼촌 조카 사이긴 한데, 아무튼 그런 그 집안하고 관계가 있는 사람이 교회 가운데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 사람 생각하면서 가서 한번 말해주고 그러면 헤롯이 좀 마음을 돌릴 수 있겠지? 뭐 이런 식으로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아니더라도 아무튼 누군가 말해서 헤롯의 마음을 돌리기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을 만들어 주시기를 자기들이 기대하면서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런 그들에게 있어 지금 로데가 베드로가 풀려났다고 얘기한 이 시간, 베드로가 왔다고 얘기한 이 시간은 어떤 시간대냐? 헤롯이 자는 시간대예요. 결정권자가 자는 시간대고 정부의 업무가 이루어지지 않는 시간대인 거예요. 베드로가 풀려 나올 수 없는 시간대예요. 그들이 기도하면서 이렇게 어떻게 하면 베드로가 풀려날까 생각하고 기대했던 그 방식하고 전혀 맞지 않는 방식, 전혀 맞지 않는 시간대예요. 그러니까 못 믿는 거예요. 자기가 기대하고 자기가 계획하고 자기가 사모했던 그 자기 세상, 자기 상식, 자기 현실 감각을 벗어난 일이 일어나니까 못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왔다니까 미쳤다고 하고, 진짜 왔다니까 그럼 그의 천사인가 보다 하고 억지로 끼워 맞추는 거예요. 한번 15절 보시죠. 15절 보시면 네가 미쳤다,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 내가 미쳤다, 진짜 왔다니까요, 진짜 왔다니까요. 그러면 그의 천사인가? 자기 신앙의 상식, 자기 신앙의 생각하게 끼워 맞추는 거예요. 그럼 베드로가 이미 죽고 천사가 와갖고 우리 하나님 우리 낙심하지 말고 천사를 보내셨나? 자기 생각에 끼워 맞추는 이런 모습들,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자기 현실 감각 안에 가둬놓는 그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그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일하시느냐? 하나님께서는요, 자기 마음대로 일하세요. 그들의 생각, 그들의 상식, 그들의 현실 감각이랑 아무 상관없이, 그들이 엉성하게 세워놓은 그 기대랑 계획과 아무 상관없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한번 처음 천사의 등장 부분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7절이죠. 7절. 호련히 주의 천사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베드로가 잡혀있는,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이에요. 그것도 헤롯이 얘 절대 탈옥시키지 않겠다, 절대 꼭 내가 잡아두겠다 하고 간수들을 베드로 양옆에서 쇠사슬로 그냥 수갑 옆에 채우듯이 꽁꽁 묶어놨고, 네씩 네패, 그러니까 16명의 전담 간수들을 동원해서 베드로를 2중 3중으로 지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어때요? 우리 생각으론 그런 베드로 빼내오려 그러면, 탈옥시키려 그러면 몰래 들어가야 되잖아요.
몰래 들어가서 하나님이 막 그들의 눈을 감겨주시고 졸리게 해주시고 자게 해주시고, 그럼 베드로 빨리 나와 그래서 몰래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우리의 현실 감각하고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유머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전혀 그와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일하세요. 천사가 나타나매 호련히 광채가 임하며. 베드로 빼내오라고 하면 탈옥시키는 거니까 뭔가 좀 은밀하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지 않고 아예 동네 방네 광고하듯이 광채가 빛나며 조명과 함께 등장합니다. 어쩌면 그 순간 빰빠밤 하고 효과음이 나올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자고 있는 베드로를 깨워요. 빨리 일어나라, 빨리 일어나. 베드로가 엄격결에 일어나니까, 그러자 쩔그렁쩔그렁하며 그 쇠사슬이 벗겨집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해도 바로 옆에서 그와 쇠사슬에 함께 묶여있던 그 간수들은 전혀 아무것도 알아채지 못해요. 진짜 잠이 든 건지 아니면 눈 뜨고도 바보같이 모르고 있던지 하여간에 몰라요. 그 다음도 어떻습니까? 천사가 하는 거 보면 정말 한가해요. 이 사람 탈출시키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에요. 한번 8절 볼까요? 빨리 일어나라 한 때는 언제고, 보세요.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그대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우리의 현실 감각대로 본다면, 탈옥 중이면 야 빨리 일어나, 더 중요한 것만 챙겨서 빨리 따라와, 야 옷 언제 입고 있어, 그냥 들고 따라와 라고 해야 될 텐데, 뭐라고 해요? 베드로야 옷 똑바로 입어라, 띠 제대로 매고 신도 제대로 신어.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하고 가려고 하니까, 야 너 겉옷은 왜 안 입어, 제대로 다 챙겨 입어. 아주 한가롭기 이를 데 없어요. 그리고 다 입으니까 뭐래요? 자 이제 담을 넘자, 창문으로 나가자, 뭐 땅굴 속을 통과하자, 이게 아니라 따라와라, 그냥 따라오라 한 다음에 휘적휘적 걸어갑니다. 베드로는 지금 아니 이게 뭐야, 이래도 돼 하고 따라가는데 그냥 걸어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나가는데 당장 옆에 있었던 사람도 모르고, 첫째 관문 지키고 있는 사람도 모르고, 둘째 관문 지키고 있는 사람도 모릅니다. 꽁꽁 닫힌 철문에 다가가니까 저절로 철문이 열려요. 다시 말하지만 지금 군사가 한두 명도 아니고 4씩 4패 16명이 지키고 있고, 쇠사슬로 묶어놓고 온갖 철문으로 가둬놨는데 그냥 한가롭게 걸어 나오니까 다 열리고 다 풀어지고 다 뻔히 보면서도 아무것도 못 알아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현실 감각이 없는 장면이에요. 베드로는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문이 저절로 열리고 사람들 뻔히 보고 있는데, 보여요? 안 보여? 막 이렇게 그냥 눈 뜨고 뻔히 못 알아채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비현실적인 장면이었던지, 9절 보세요.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직접 지금 자기가 나오고 있는 베드로인데, 이거 꿈이야 뭐야? 환상이야 뭐야? 이거 현실이라고는 너무 안 믿기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 다 빠져나오고 한 블록 더 가서, 한 거리 더 가서 천사가 야 됐지? 그럼 나 간다 하고 가고 나서야 하나님이 구해주신 거구나 하고 깨달았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심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식과 기대를 뛰어넘는 분이에요.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생각하고, 그래 하나님 이 상황이 이러니까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상황이 이러니까 이렇게 역사하시면 일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거 그냥 단지 나의 상식일 뿐이에요. 나의 현실 감각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철문이 그냥 열려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뻔히 눈 뜨고 보고 있는 사람들이 알아차리지 못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헤롯의 생각이 바뀌든 말든 베드로를 꺼내면 꺼내는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우리는 종종 이런 함정에 빠집니다. 나의 상식, 나의 생각, 나의 현실 감각에 하나님을 가둬놓는 거예요. 기도는 해요. 기도의 능력 믿어요. 하나님도 믿고 기도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것도 믿어요. 근데 그 방식을 내 생각, 내 계획에 가둬놔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플랜을 내가 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될 것 같은데요. 하나님 이렇게, 이거 놓쳤잖아요. 이 기회 놓쳤잖아요. 안 해주실 거예요? 그럼 다음 두 번째 기회가 있어요. 이거 하면 좀 덜한, 좀 전번보다 좀 아쉽지만 이 두 번째 기회 있으니까 이 두 번째 땐 늦지 마세요. 꼭 해주세요. 두 번째도 안 되면 하나님 어쩌시려고 이래요. 자기가 계획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절대 그러지 않는, 그런 플랜과 계획에 연연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정말 그 플랜을 내가 짜는 것 자체가 웃긴데, 정말 가장 웃기는 건 뭐냐면
신앙적인 조건을 내가 계산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지금 이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능력을 나타나 주세요. 하나님 해주세요. 라고 하는데 나의 신앙적인 조건에 나의 상식을 개입시켜요. 내가 요즘 기도도 잘하고 하나님 헌신도 잘하고 그랬다 싶을 때는, 내가 좀 하나님 앞에서 할 얘기가 있다 싶을 때는 하나님 해주세요 라고 당당히 얘기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요즘 영적인 상태가 좀 안 좋으니까, 예배랑 셀모임 좀 빼먹었으니까, 내가 어떤 사역도 좀 쉬고 있으니까 기도의 응답이 없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 거. 내가 나중에 좀 더 준비되고 하나님 앞에 영적인 상태가 바로 서야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 같다고 생각하는 거. 내가 좀 더 성령 충만해야 전도도 될 것 같다고 생각하는 거. 나를 통해 나타날 하나님의 능력을 나의 공로, 나의 영적 상태라는, 어떻게 보면 신앙이라는 그럴듯한 이름으로 포장해서 내 계획, 내 조건, 내 플랜으로 내가 계획하는 거예요. 정말 웃기는 소리죠. 정말 웃기는 소리예요. 전 누누이 이렇게 얘기해요. 다른 상황과 다른 조건을 보고 마음 약해지는 것도 안타까운 일이에요. 네, 하나님 너무 상황이 안 좋으니까 하나님 이거 안 될 것 같아요 하고 마음이 그냥 무너지는 것도 안타까운 일이에요. 하나님 그 상황 조건 뛰어넘는 분이니까. 그런데 그보다 더 안타까운 일이 뭐냐면, 내 신앙의 상황과 조건을 보고 어떻게 보면 내 공로를 내가 계산해보고 안 될 것 같아. 내가 요즘 영적 상태를 안 될 것 같아 하고 자기가 지레 포기하는 게 가장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러분 분명히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는 거,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일하시는 거지, 내가 내 믿음의 분량만큼, 내 헌신의 분량만큼, 내가 해놓은 공로만큼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다가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물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하고 그랬으면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면, 그래 네가 잘하고 있으니까 더 내가 격려하는 의미로 더 잘해줄게, 그러면 네가 더 열심히 하겠지, 이런 하나님의 의도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 쌓아놓은 거, 잘한 거, 그거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능력을 끌어다 쓰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부족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저도 이것을 정말 뼛속 깊이 깨달았던 적이 있어요. 어떤 집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 집사님이 원래 참 잘하시는 분이에요. 헌신도 잘하시고 사역도 잘하시고 기도도 열심히 하시고, 그래서 기도의 응답도 많이 알고, 정말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고 하나님 주신 사명대로 나아갔을 때 그 기쁨도 아는 분이에요. 근데 그 분이 어땠냐? 좀 슬럼프가 왔어요. 아이들이 이제 중학생 이제 올라가서 점점 삐뚤어지기 시작하고, 애들이 일진이라서 점점 개판을 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서 쫓아가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역에도 소홀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잘 해왔다고 생각하는데 아이들이 그러니까 자기 마음도 자꾸 무너지고, 그런 슬럼프가 왔어요. 그러다가 이게 안 좋은 일이 겹쳐서 온다고 그러죠. 남편이 심각한 질병에 걸렸어요. 눈이 거의 실명 위기라고 하는 그런 질병에 걸렸습니다. 그런 기도 제목을 내놨어요. 그래서 이거는 병원에서 진짜 한국에서 정말 인정받는 교수님이 얘기하는데 불치병이래요. 이거는 조금 그 시간을 뒤로 미룰 수 있을 뿐이지 실명은 어쩔 수가 없다네요. 그래서 어떻게 조금이라도 오래도록 천천히 그게 진행되도록, 또한 이게 실명에 가깝게 되는 거지만 그래도 조금은 앞을 분간할 수 있게 조금이라도 시력이 남아있도록 그렇게 기도 제목을 내놨어요. 그리고 잘 견디도록, 이 아픔, 이 고통을 잘 견디고 하도록, 그리고 아이들이 이 기회를 통해서 정신 차리도록, 어떻게 보면 이 갑작스러운 이 불행 앞에서 이걸 다 잘 은혜로 소화하려고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내놓은 거죠. 잘 고쳐지도록, 잘 견디도록, 아이들이 정신 차리도록.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정신 차리라고, 하나님이 저를 정신 차리라고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앞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집사님 위에서 기도할게요 라고 얘기했지만, 저도 비슷하게 생각했어요. 너무 확실한 얘기니까 눈이 먼다고
한국 제일 거의 세계 제일의 교수님이 얘기했으니까. 그리고 점차 그 상황이 안 좋아지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 지금 상황도 보면 뭐 아이들이 뭐 이러고 뭐 그분이 이제 점점 나태해지고 이런 부분들 가운데 그래 더 기도하고 더 이거 갖고 그러니까 좀 멀게 생각했어요. 그래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야 될 문제야. 이 집사님하고 이 어려움을 잘 기도로 이겨내야 될 문제야. 그러면서 우리가 이 어려움을 은혜로 소화해야지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요, 한 달 지나서 그 집사님이 너무나도 화난 얼굴로 교회를 돌아다니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집사님 요즘 좋은 일 있어요? 어떤 일 있어요? 하고 얘기를 해봤는데 뭐라고 얘기하시냐? 집사님 남편분 그 눈은 어떻게 되었어요? 나았어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나았어요. 저는 그때 그 한마디가 탁 들어온 거예요. 나았어요. 우리가 기대도 못하고 우리가 생각도 못했는데 나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절대 불치병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순간 저는 그래 내가 정말 어리석었구나.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능력을 내 생각과 상식과 판단 가운데 가둬넣어 버렸구나. 한번 이 어려움 질병 이 실명이라는 정말 심각한 질병 가운데 벌써 지레 포기하고 그래 그럼 이걸 이 아픔을 어떻게 은혜로 소화할까? 그리고 그 소화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할까? 공로를 쌓을까? 하나님 앞에서 또 이 집사님하고 같이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고 얼마나 열심히 헌신 봉사할까? 그렇게만 생각한 제 모습이 너무나도 어리석어 보였던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은 그게 아니었어요. 이 불치병이 정해져 있고 이미 상식과 그 판단 가운데 현실 감각 가운데 불치병으로 들어와 있고 그래서 이걸 잘 소화하고 그래서 조금이라도 뭐 상황을 조금 고만고만하게 좋게 해주시고 그 가운데 이걸 은혜로 소화하고 이게 아니라 불치병이란 진짜 말도 안 되는 불행이 오고 그게 말도 안 되게 도저히 기대할 수 없는 가운데 단번에 해소가 되고 그래서 그 집사님은 하나님께서 고쳐주신 그 기쁨과 환희 가운데 하나님께 더욱더 엎드릴 수 있게 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는 것과 전혀 다른 일로 하나님께서는 일하신다는 걸 깨달았어요. 나의 현실 감각을 뛰어넘으시는 분이라는 거. 여러분 우리 또한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소망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잖아요. 우리가 이왕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능력 부어주심과 문제 해결을 구한다면 기껏 그렇게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 해결을 내 계획, 내 판단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하신다는 것까지 인정해야 돼요. 기껏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구하면서 그것을 내 계획, 내 플랜으로 내가 짜는 게 아니라 나의 상상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께서 때로는 내가 생각지도 못하는 상상도 못할 방식으로 일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바보가 아니라서 살며 일하다 보면 당연히 내 계획이 세워지고 예상이 서고 그러지만 그 예상과 계획은 어떤 것이 돼야 되냐? 언제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내 생각과 다른 그런 조짐과 증거들이 보이면 서슴없이 아니에요. 그건 단지 내 생각이었을 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내 생각과 계획 뭐가 전혀 상관없이 일하실 수 있어요 하고 언제든 내가 계획하고 생각하는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유연성이 필요하고요. 하나님의 역사를 내 계획과 내 상황 안에 가둬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대로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그 말씀대로 나는 상상하지 못하겠는데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실 것을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하고 소망할 수 있는 기대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오늘 이제 가을 축제 두 번째 시간이죠. 장결자를 위한 이제 편지도 쓰고 선물도 받고 꾸미고 이런 구급 키트, 영적 구급 키트를 만들고 태신자 선물을 이제 만드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되는데 이런 전도 축제를 할 때마다 제가 꼭 얘기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과연 얼마나 기대하고 있는가? 얼마나 사모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이 한마디를 통해 드러나고 역사를 할 것을 우리가 믿고 있는가? 신뢰하고 있는가? 그걸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때로는 기도하면서도 기대감이 없을 때 있어요. 때로는 전도하면서도 기대감이 없을 때 있어요. 왜? 우리가 늘상 경험해 봤으니까. 교회 안 나오는 사람, 어떤 태신자는 20년간 내가 기도하고 막 전도하려고 하는데 안 나와요. 여러 가지 안 해본 거 아니에요. 나의 현실 감각이 내가 아무리 믿음을 심으려고 해도 안 돼, 이건 안 돼, 어려워 라는 그 현실 감각이 분명 이건 안 되는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대하고 소망할 줄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견고한 현실 감각, 우리의 견고한 그런 경험의 논리들을 뛰어넘을 줄 알아야 돼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기도예요.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고 실제로 어느 정도 믿고 그러면서도 여전히 내 현실 감각 가운데 그거를 끼워 맞추는 거. 이 현실 감각 이렇게 되지. 근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좀 도와주시면 이 정도는 좀 올라갈 수 있을 거야 하고 내 계획, 내 생각 가운데 끼워 맞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런 양적인 더함이 아니라 어느 정도 조금 더해주는 그런 양적인 조력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지 못하고 상상하지 못한 질적으로 다른 일들, 내가 가진 능력, 내가 처한 그 상황에 맞춰서 일어나는 고만고만한 그 플러스 마이너스의 그 게임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때 그런 모든 논리들이 아무 의미 없어지는 10사람 100사람이 지키고 있어도 뭐해? 못 보는데 철문이 있어도 뭐해? 열려버리는데 저 사람이 절대 하나님 안 믿게 완강하면 뭐해? 하나님이 끌고 나오시는데 이 놀라운 사역에 비교, 이 어마어마한 귀중한 사역에 비하면 내가 너무 나약하고 부족하면 어때? 하나님이 하시는데 이런 질적으로 다른 인생들, 질적으로 다른 역사들이 일어날 것을 신뢰하고 나가는 그게 바로 진짜 그리스도인이고 진짜 기도자입니다. 진짜 전도자예요. 오늘 그래서 두 번째 가을 축제 두 번째 시간 이 전도 키트를 만들고 편지를 쓰는 그 순간부터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대하고 기다릴 줄 아는 우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 함정에 빠집니다.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면서도 그 플랜을 내가 짭니다. 내 현실 감각에 맞춰서 하나님 빨리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빨리 해주세요. 이거 놓치면 어쩌시려고 그래요. 내가 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내 계획과 현실 감각 그 이상입니다. 분량적으로 이상인 게 아니라 아주 질적으로 다릅니다. 내가 생각지도 못하고 상상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내 생각과 계획을 아예 뛰어넘는 아예 상관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고 따라가는 인생, 그 인생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요 진정한 기도자의 인생입니다. 그러니 모두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면서도 하나님을 내 세상 안에 가두는 것이 아니라 내 좁은 세상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세상으로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